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크리스찬이 될 수도 없죠. 인간의 지혜로 복음을 깨닫고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깨우쳐 주시고 믿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죠.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는 죽은 교회죠. 인간적인 지혜나 인간적인 것들이 아무리 많이 풍성한 교회라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이제 오순절 성령에 임하시는 말씀의 본문인데요. 오순절 하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셋 다 역사와도 관련 있고 농사와도 관련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출애굽한 사건이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이 농사로 관련되면 초실절이에요. 출애굽 두 번째 날이 첫 곡식이 익어가기 시작한 초실이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들어서 거제로 바치거나 흔들어서 요제로 바치는, 이게 이제 유월절 둘째 날이거든요. 그때부터 초실절부터 계산해서 50일째, 순자가 열순자거든요. 그러니까 열이 5개 있다 하니까 5순이니까 50일이잖아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제 안식일 개념, 7일 개념으로 하면 77절이죠. 77에 49일이니까요. 77일이 지난 다음 날이 오순절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유월절로부터 50일 지난 이때가 농사 지을 때 하면 밀을 추수할 때거든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오순절, 77절, 맥추절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절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의 초막에서 짓고 생활했던 가을의 절기가 초막절이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게 되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명절이 이 세 명절인데요. 그래서요. 첫 번째 오순절은 농사로 보면 밀을 수확하는 추수의 절기, 추수감사절 같은 것이죠. 보통 한국교회는 이 맥추절을 6월 마지막 째 주일로 이렇게 지키죠. 또 인도교회는 지키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추수를 감사하는, 밀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두 번째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가 출애굽 50일째잖아요. 6월절 50일째거든요. 이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시내산의 율법 수여를 기념하는 날이기도 해요. 첫째로는 수확, 추수에 감사하는 절기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던 날, 오순절이죠. 이게 관련이 있어요. 진정한 영적인 추수는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가능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뭔가 예수님의 사역과 다른 새로운 시대를 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사건, 그 예수님의 사건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역사적이고 객관적 사건이죠. 예수 사건이에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인데, 그 복음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그 복음을 나를 위한 십자가의 하나님의 저주의 죽으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과 관련 없는 뭔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 지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 이러면 구분 자체는 다 틀린 말이에요. 구약에도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셨고 동일하게 역사하셨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하셨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는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사건들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구원의 역사들을 추수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의 복음 사건으로 밀을 수확하고 추수하듯이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이 120명에게 이게 정확하게 다락방인지 집인지 모르겠어요. 1장에서는 다락방에 처음에 모였지만 여기 2장 2절에서는 온 집에 가득했다고 그래서 그 다락방이 이 집인지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이에요. 장소는 분명하지 않지만 시간은 오순절이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추수되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추수가 돼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추수가 불가능해요. 그래서예요. 성령님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우쳐 주시고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영적 추수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셔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영적인 추수도 가능하거든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추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세 가지 현상이 있었어요. 첫 번째 2절에 보시면 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어요. 강한 바람 같은 힘이죠. 강한 권능이에요. 그러한 소리가 들렸고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어요. 불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면서 불기둥처럼요. 정결하게 해요. 모든 부정한 것을 태우는 것이니까요. 그래서요.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그들에게 임하셨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현상이 방언이에요. 방언. 이 세 가지 중에 세 번째에 누가는 집중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흩어진 유대인들이죠. 외국에. 그 다음부터 이제 9절부터 보면 15도시들, 장소, 15곳이나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널리 흩어졌던,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한반도에서 살기가 힘드니까 여러 나라로 흩어졌잖아요. 한국인들이 막 전 세계로 흩어진 것처럼 유대의 박해가 있고 유대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렇게 고통스러우니까 유대인들도 전 세계로 흩어져요. 이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흩어졌다 이 말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보통은 1년에 3번 와야 돼요. 그런데 외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오기 어렵잖아요. 몇 년에 한 번 오거나 평생에 한 번 오거나 이러지 않겠어요? 그럴 때 보통 6월절에 와서 몇 주 더 있다가 오순절까지 2개 지키는 거예요. 붙어 있으니까요. 초막절까지 뭐 이렇게 기다리면서 하는 사람들 물론 있겠지만 그러면 거의 1년 가까이 지내니까 좀 어려울 거고요. 보통은 6월절에 와서 오순절을 지키고 이제 돌아가거나 뭐 이런 식이에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러 있었던, 그런데 사실은 10절에 보시면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렇게 둘로 자세히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외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면 회당을 지어요. 어느 도시든지. 거기서 유대인들이 회당 짓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유대인들과 어울려 사는 이방인들이 전도가 될 거잖아요. 같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섬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 할례 공동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라 중단, 잡족이 함께 나와서 이스라엘을 형성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할례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할례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지 혈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우리만 드릴래 이러지 않았어요. 유대인들도 드리지만 할례 받은 이방인들,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 사람들이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경건한 이방인들, 하나님을 회당에서 섬기는 이방인들,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예요. 두 부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외국의 도시들이 유대인들이 있고요. 그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사는 이방인들 중에 전도되어 왔던 하나님 섬기는 회당 예배 참석자들, 경건한 이방인들,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 사람들 함께 있는 거예요. 그 흩어진 유대인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7절이요. 다 놀라 신기하면서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출신 사람들 아닌가? 다 갈릴리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로 갈릴리 사람이죠. 예수님 제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태어났던 곳의 언어, 방언으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지역 언어를 알지? 우리는 그 다음 이제 주로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열된 15장소요. 파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로마, 거기서부터 온 그런 흩어진 나그네들, 그런 장소에서 우리가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각 언어들을 아냔 말이에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각각 우리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일은 뭐겠어요? 예수님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방언으로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120명이. 이 성령을 받았던 방언의 은사를 받은 120여 명이 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외국어로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일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는 것이죠. 다 놀라 당황하면서 어찌된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면서 새술에 취했다. 새술이라는 것은 막 발효가 되기 시작한 술. 제일 세겠죠? 막 발효되기 시작한 뭔가 새술 먹고, 이제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 베드로의 설교에서 때가 제3시 오전 9시인데 오전 9시부터 우리가 술 취할 사람들은 아니지 해가면서 설교하면서 3,000명이 전도되어 오는 그런 추수, 진짜 오순절 추수의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지는데요.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역사는 복음이 증거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랑하거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영적인 교만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성령의 은사와 역사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요,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원래 방언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외국어 방언이지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방언과 이제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전하는 거죠. 제 친구가 여의도에서 이제 주일학교 다녔는데요. 어느 날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할머니가 영어 방언을 받았네요. 영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이 할머니는. 그런데 방언을 받았는데 영어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요, 기도하시면서 영어로 막 기도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방언은 못 알아들어도 영어는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같이 옆에서 앞뒤에서 기도하다 보면 할머니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영어가 완벽한 영어인 거예요. 그래서 다들 부러워했대요. 나도 좀 영어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 영어를 잘할 텐데. 근데 그 할머니는 자기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영어를 모르니까. 통역의 은사는 또 못 받아가지고요. 영어로만 막 방언하시는 그런 할머니 계셨대요. 방언 이런 거죠. 내가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로 말하는 거예요. 통변의 은사, 번역하는 은사가 없었으면 뭐라고 말하는지는 모르겠죠. 그런 외국어 방언이 처음 방언의 시초였어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 나중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천사의 말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 없는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어 방언이 있고 이 세상에 없는 어떤 천사의 말, 그러한 방언도 있고, 네. 어쨌든 그러한 방언의 은사들, 역사들 증거는 목표는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죠. 방언은 끝났다라고 방언 중지를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방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을 주시기도 하고, 물론 엉터리 방언들도 많아요. 하지만 진짜 성령님께서 방언의 은사들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 이제 국가, 인종, 언어적 장벽이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5절에 천하만국에서부터 왔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날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임하시니까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인간적인 세상적인 모든 장벽들은 다 허물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돼버려요. 이것이 진정한 연합이고 진정한 통일이고 진정한 하나됨이죠. 그래서요, 우리 민족이 통일을 도모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야 돼요. 복음이 앞에 가야 되고 성령이 앞에 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모든 언어와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 본문은 또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해요. 창세기의 저주가 두 개예요. 하나는 노아 홍수 시대에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 이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나의 영이 떠나신다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성령을 불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겠다고 선언하시면서 떠나셨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이 다시 사람들에게 돌아오셨어요. 두 번째 11장에 보면 창세기에 바벨성, 바벨탑이라고 하는데요. 바벨탑 아니에요. 탑이 있는 성읍 건설한 거예요. 바벨성의 저주가 언어가 혼잡해진 거죠. 그래서 소통이 안 되던 이 언어적 저주가 풀려버렸어요. 성령이 돌아오셨고 사람들에게 언어가 소통되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인간들이 교만해져서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 올릴 때는 언어가 저주로 소통이 안 됐는데, 하늘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땅에 겸손하게 내려오셔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을 때는 그 바벨 성의 저주가 풀리고 언어가 소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이 인류 역사에 위대한 두 가지 회복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성령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우리 가운데 영원히 내주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바울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구약의 말씀들이 깨우쳐졌어요. 신의 산의 율법 수여의 말씀들이 성령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아래서 바른 이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복음의 빛을 거부하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우리하고 똑같이 읽어도 구약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래서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자 모든 막힌 것들이 다 풀어지는, 모든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역사가 위대한 두 가지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돌아오셨다. 구약의 성령은 일부의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는 임하셨지만 이제 성령님께서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거하시는, 그래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복음이 전해야 바르게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를 해야 바르게 기도를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설교를 해야 바르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선교도, 목회도, 모든 삶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구약의 저주들이 풀려나가는, 언어적 장벽들이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의 전환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복음의 귀한 역사의 전진이 있는 한 해를 이루어가도록 힘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순절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미를 추수하면서 감사했던 그 절기에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추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가능해졌습니다. 영적인 추수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복음이 모든 국가적, 인종적, 언어적 장벽들을 초월해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